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시 힘들어는 합니다만 우리나 바울의 시대 사람들이나 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우습게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면 위축되고 주눅들 것 같고 나라를 빼앗긴 그 서러움과 수치심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인대로 스스로를 뽐내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현명하다, 우리는 논리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로마인, 라틴, 헬라와는 다른 문화입니다. 로마인들은 또 자기 방식대로 의수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우리가 최강이다. 다 자기 방식대로 뽐내고 의수되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서두에서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아상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 것인지, 얼마나 허구인지,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실상, 또 자신들의 삶의 진실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지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서 사실은 자기 영혼의 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를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애써 다시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용할 수 없으니까 다 수용하기 힘드니까 취사 선택하여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까지 이 사도 바울의 논지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판결의 이유를 쭉 얘기를 하지요. 최종 주문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상관없다. 너희들은 너희가 진정 어떤 자인지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의도를 우리가 마음에 잘 헤아려 합니다. 뭘까요? 예수 믿는 네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없는 네 인생이 얼마나 벌거벗고 부끄러우며 얼마나 가련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의도를 이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서 이 죄는 잘못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잘못된 행위의 항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죄는 단순히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대단히 어둡고도 묵직한 힘의 실체가 있더라. 그게 뭐냐? 죄더라. 아, 내가 죄의 세력 안에 있구나. 내가 죄의 권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내 안에서의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죄의 힘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것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내몰아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거 내 의지로, 내 양심으로, 또 나의 어떤 다짐으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 내가 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죄의 권세가 나를 휘몰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 예언서를 통해서 소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그것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악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런 그 일종의 최종 주문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누구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말을 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선을 행하는 대로 달려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발을 주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손을 주셨는데 그 발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쫓아가는데 훨씬 빨리 달려간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결론으로는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담대하게 죄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삽니다. 그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헤겔이 소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지요. 아주 유명한 개념인데요. 소회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전형적으로 현대인들은 소외되고 살고 있습니다. 뭐에 소외되고 살고 있습니까? 이 물질, 돈에 의해서 소외되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돈은 거래를 위해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돈에 의해서 질질 끌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지배됩니다. 소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상태의 소외가 뭐냐? 자신이 소외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에도 굉장히 유익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사는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도 이 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의 일부가 되었어요. 내가 죄를 먹고 죄가 나를 먹습니다.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소외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얼마나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이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또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산다면요, 이거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사랑하는 아기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겨우겨우 낙심한 마음을 수습하여서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자기 주변에 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었다 그래요. 뭔가 당신이 우리도 모르는 지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케 하려고 자녀를 그렇게 데려간 거 아니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투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던질 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던질 말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삽니다. 옛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숙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은, 그 입술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주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그렇게 악하게 살면서도 이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율법의 의로, 헬라인들은 지혜와 철학으로, 로마인들은 세계를 제패했다는 자만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도 그 무엇인가 우리의 의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묵상하는 맥락을 깊이 안다면 아주 잘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단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나를 보듬을 수 있다 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을 수 없었던 인생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고, 감히 파손되어 갔던 내 인생을 수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나의 의로 또다시 이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피 흘리는데 빠른 대로 달려간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바리새인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여기에 함정으로 숨어 있다는 걸 깊이 우리가 자각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상학 목사야, 네가 지금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본래 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네가 알고 있냐? 이걸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없는 내 인생이 얼마나 파산 상태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여서 은혜로 보듬어진 내 인생을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이 상태 벗어났지, 나는 정죄받는 인생이 아니지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을 들여다본 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내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십시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자이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는 가장 큰 인생에 대한 축복이자 제 영혼의 진실이 이거예요. 20대에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일 의로운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가락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고 밖을 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조금씩 나라는 사람 속에 펼쳐지는 세계를 보게 되면서 세상을 향하고 다른 이들을 향했던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밖에 펼쳐져 있는 우주보다도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우주가 공간은 작을지 모르지만 훨씬 복잡하고 은밀하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거스틴이 고백록을 통해서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자기 내면을 통해서 자기 속에 펼쳐지는 우주를 향했을 때 비로소 그 끝에서 내 밖에 있는 우주의 실상을 알게 된다. 그 의미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내 자신이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했던 인생이구나.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은 이제는 은혜를 다 받았으니 주는 이름으로 인해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인생이고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고 차고 넘칠 때 다른 사람을 보는 냉랭한 시선이 비로소 거두어지게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며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며 입술에 있는 저주와 악독이 거둬지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듯이 저 백성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지요. 뭘 본 것입니까? 솔직히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인생의 본질을 본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듬어 주시지 않으면 산산이 흩어지는 인생이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이 세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30%만 이 마음으로 살아도요, 저는 이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지고 훨씬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세계가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 없으면 파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배를 타고 있는 내 영혼의 진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면서 더욱더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미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에 신음하는 동포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